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송기론 목사님의 죽음이 배꼽을 잡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머리말에 대한 생각. 꼬리가 아닌 상투를 잡아야 모두를 얻는다. 그 많은 책을 펴내고 어록 제조기로 알려진 이어령 박사가 말했다. 아직 써보고 싶은 주제가 남아있다고. 죽음의 세계에 대한 것이다. 히라버에서 온 단어 자궁, 옴과 무덤, 툼은 놀랄 만큼 닮아있다. 인간은 태어나는 게 죽는 거다. 기저귀가 까칠한 수유와 닮지 않았나. 이 부조리함에 관해 쓰고 싶다. 나도 감히 해보고 싶은 직업이 있었다. 임종 유머에 도전해보는 일이었다. 의학 유머도 있다. 병영 유머도 있고 강단 유머도 있다. 법적 유머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임종 유머는 없다. 아니, 있긴 하다. 블랙 유머다. 바람 피운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뒷맛이 씁쓸했다. 서양인들은 초상집도 잔칫집으로 만들어 즐긴다.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들은 잔칫집도 초상집으로 만들어 산다. 난 그게 너무 웃겼다. 그냥 죽음을 웃고 싶었다. 유머 모음집이라 하면 싱거운 놈, 웃기는 놈이라 할까봐 인문학을 버리기로 했다. 군데군데 성찰의 메시지를 새겼다. 잠시라도 옷깃을 여며보라는 의미에서였다. 감히 죽음의 세계를 논할 실력은 아니기에 여러 글들을 옮겨왔다. 소원하는 것 하나가 있었다. 중세는 죽음으로 넘쳐났다. 당시 유럽을 뒤흔들었던 흑사병은 1346년에서 1352년 7,5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시 유라시아 인구의 4분의 1이 넘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들의 손에는 죽음의 기술이라는 소책자가 들려 있었다. 늘 죽음을 준비하고 살았다. 언제 다가올지 모를 죽음의 공포와 무서움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준비된 죽음이 답이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제는 어쩌다 방문하는 불청객이 아니다. 우리 곁에 자주 다가오는 반갑지 않은 방문객이다. 앞으로도 치러야 할 총성 없는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바이러스는 영혼을 병들게 하는 절망과 좌절의 바이러스다. 언제 어떻게 또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끔찍한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을 가장 확실한 예방 백신이 있다면 바로 웃음이다. 웃음은 희망의 불씨이니까. 자궁, 음과 툼, 무덤이 닮아있듯이 임종 유머와 인문학이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둘을 퓨전하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만 같았다. 인문학의 정수가 죽음이고 죽음의 끝은 웃음이어야 한다는 확신이었다. 고전 문헌학자 배철원 교수는 인문학이라는 단어 humanity를 인간의 유한함을 드러내는 단어로 풀이한다. 인문학이란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무한함을 지향하는 노력이라는 것이다. 그 노력의 결과물이 본서인 셈이다. 생각해보라. 죽음을 감탄사로 쓰는 민족이 우리 말고 또 누가 있나. 우린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도 죽음으로 반응한다. 와, 죽여준다.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도 죽이네 하고 감탄한다. 절정의 순간에는 언제나 죽음이 있다. 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모두 멸망했으면 한다.
어떻게 이런 독소를 퍼붓냐고? 재물을 극소화하는 것을 멸제라 한다. 크고 작은 원한을 애써 풀어내는 것을 멸원이라 하고 남에게 진 물질적, 정신적 부채를 청산하는 일을 멸체라 한다. 정든 것들의 미련을 접는 것을 멸정이라 한다. 그런 다음에 죽음이 찾아오면 죽음이 편하다. 그 끝이 멸망이다. 망하여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죽어서도 죽지 않고 산다는 뜻이다. 기막힌 역설이다. 난 그것을 죽음을 죽여주는 것이라 여겼다. 웃음 말고 죽음을 죽여주는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삶이 즐거웠다면 죽음도 즐거워야 하지 않겠는가? 죽음을 안겨준 남자 송기론. 파트 1. 이제 생각났어. 죽음 생각. 선글라스를 쓴 장례식. 이춘선 할머니는 노년에 들어 묘비에 이렇게 새겨달라고 부탁했다. 더 힘써 사랑하지 못했음을 서러워하노라. 그리고 특별한 부탁을 하나 더 했다. 장례 미사 때 신자들을 한바탕 웃겨달라는 것이었다. 하나님 곁으로 가는 기쁜 날 신자들을 울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다. 신부였던 막내 아들은 선글라스를 쓰고 강론을 하여 신자들을 웃게 했다고 한다. Just do it. 때는 1977년. 목사가 사형수에게 묻는다.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 있습니까? 잠시 침묵한 후 사형수가 입을 열었다. 자, 시작합시다. Let's do it. 11년 후 이 일화를 떠올린 한 광고인이 중얼거린다. 용기가 하늘을 찌르는군. 어서 사형시켜달라고 재촉하고 있잖아. 그는 사형수의 이 쿨한 말을 바짝 비튼다. 나이키에 일단 시작해. Just do it은 그렇게 탄생했다. 친구와의 약속. 두 절친이 있었다. 그들은 엄청난 야구 팬이었다. 모든 게임의 통계를 기록하고 분석할 정도였다. 만나기만 하면 화제는 야구로 시작해 야구로 끝났다. 그들은 둘 중 한 명이 먼저 죽으면 꿈에 나타나서 천국에도 야구가 있는지 알려주기로 약속했다. 친구 한 명이 먼저 죽었고 약속대로 다른 친구의 꿈에 나타났다. 찬호 너니? 응, 나야. 찬호가 대답했다. 정말 믿기지가 않아. 약속을 지켰구나. 민식이가 말했다. 그래서 천국에는 야구가 있는 거야? 좋은 소식부터 알려주자면 천국에도 야구가 있어. 정말 기쁜 소식이다. 근데 나쁜 소식은 뭐야? 네가 내일 선발이야. 왜 안 죽지? 한 카페에서 한 꼬마가 장난감 총을 가지고 손님들에게 슝 슈슈슝 하며 장난을 치고 있다. 손님들이 반응이 없자 꼬마가 악을 쓰면서 외쳤다. 왜 안 죽어? 죽어.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엄마가 총을 빼앗으면서 하는 말. 너보다 약한 사람은 네 아빠밖에 없단 말이야. 어쩔 수 없지. 오랜 친구 사이인 두 할머니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나서 한 할머니가 말했다. 바깥 영감은 잘 계신감? 지난주에 죽었다오. 저녁에 먹을 상추를 뜯으러 나갔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지 뭐유. 저런 쯔쯔 정말 안 됐소. 그래서 어떻게 하셨소? 뭐 별 수 있나. 그냥 깻잎에다 먹었지. 걱정 마.
독일의 통일을 이룬 헬무트 콜 총리는 정원을 청소하다가 수류탄 3개를 주었다. 아내와 함께 그 수류탄을 경찰서로 가져가는데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여보, 가는 도중에 수류탄 하나가 터지면 어떡하죠? 그러자 콜 총리가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 경찰에게 2개를 주었다고 말하면 되니까. 택시 운전은 처음이라. 손님이 택시 운전사에게 길을 알려주기 위해 어깨를 툭툭 건드렸다. 택시기사는 깜짝 놀라서 버스를 박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피한 후 가게를 들이받기 일보 직전에 겨우 멈춰섰다. 놀란 승객이 물었다. 뭘 그렇게 깜짝 놀라고 그럽니까? 그냥 어깨를 톡톡 친 것뿐인데. 죄송합니다. 택시 운전은 오늘이 처음인데 제가 20년 동안 연구차만 운전을 해서. 얼마나 좋길래. 강단에선 신출내기 목사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교하고 있었다. 밑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궁시렁거린다.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자기부터 가지. 이번에는 나이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또 천국 이야기다. 이번엔 할아버지가 한 소리 한다. 아, 천국이 좋은 것을 증명을 해줘야지. 목사가 웃으며 답한다. 할아버지, 친구분인 김노인도 박노인도 얼마나 좋으면 안 돌아오고 계시겠어요. 웃은 죄. 이웃 여인이 보니 어린 소년이 층계에 앉아 울고 있었다. 얘야, 무슨 일이니? 아이가 답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요. 아버지가 망치로 손가락을 내리쳤어요. 그런데 왜 네가 울고 있니? 내가 맨 처음 웃었거든요. 낙원. 죽음의 신 앞에는 우리들의 수명을 나타내는 촛불들이 켜져 있다고 한다. 내 촛불이 꺼지는 날이 바로 내가 그의 앞으로 불려가는 날이란다. 어느 날 죽음의 신이 실수로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3사람이 끌려왔다. 실수를 인정한 죽음의 신은 영문도 모른 채 불려온 3사람에게 다시 세상으로 보내줄 테니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냐고 물었다. 부잣집 아들과 고관대작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는 2사람의 소원을 들어준 다음 3번째 사람의 의사도 물어보았다. 그는 부귀영화는 다 필요 없고 그저 아름다운 산속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죽음의 신이 발끈하며 야, 이놈아, 그런 데가 있으면 내가 가지 널 보내겠냐? 천국에 갈 수 있나요? 한 부인이 물었다. 제 남편은 골초에다 깡술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인간이 교회는 안 빠지고 다녀요. 과연 이런 인간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잠시 머뭇거리던 목사가 답했다. 모르긴 해도 빨리는 갈 겁니다. 처방전.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약국을 찾은 여자. 약사에게 비소를 달라고 주문했다. 비소요? 그건 독극물인데 어디에 쓰실 건가요? 여자는 약사를 한번 훑어보더니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남편을 죽이려고요. 예? 어찌 그런 험한 말을. 그런 목적이라면 절대 팔 수 없습니다. 여자는 핸드백에서 꺼낸 사진 한 장을 약사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약사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본다. 사진에는 그녀의 남편과 한 여자가 키스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사진을 보던 약사,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면서 이런 처방전을 가지고 온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 당장 드리지요. 사진의 여자는 약사의 아내였다.
뭘 더 바라냐.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더니 온 동네가 물에 침수하기 시작했다. 교인들은 모두 교회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얼치기 교인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를 계속했다. 그는 이씨성을 가진 색동이형 색기였다. 차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보고 외쳤다. 여보세요. 물에 잠기기 전에 거기서 나오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운전자는 그냥 가버렸다. 물이 이제 무릎까지 차오르기 시작했다. 한 남자가 요트를 타고 가면서 그를 보고 외쳤다. 이봐요. 물에 빠져 죽기 전에 빨리 나오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 역시 그냥 가버렸다. 이제 물은 목까지 차올라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았던 그는 교회 지붕 위로 올라가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자 지나가던 헬리콥터가 그것을 보고 소리쳤다. 빨리 타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헬리콥터는 그냥 가버렸다. 결국 홍수 때문에 새끼는 죽고 말았다. 하나님 앞에선 그가 물었다. 하나님 왜 그때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대답했다. 차도 보내주고 보트도 보내주고 헬리콥터도 보내줬는데 뭘 더 바라냐 이 새끼야. 사실은 노름꾼들이 모여서 노름을 하던 중 한 사람이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갑자기 죽고 말았다. 친구 하나가 죽은 사람의 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러 가게 되었는데 좀처럼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누르자 죽은 사람의 부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부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댁에 남편과 함께 있었습니다만. 어머나 그 사람 또 노름을 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빈 털터리가 되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쯤 기운이 하나도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말 지긋지긋하군요. 아주 죽어버렸으면 시원하련만. 부인, 신께서 부인의 뜻을 잘 아셔서 그 친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믿을 수 없어. 국회의원이 출장을 가는 길이었다. 그날 하필이면 큰 비가 쏟아졌고 그가 타고 있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절벽 아래 논두렁에 처박혔다. 그곳을 지나가던 농부가 이 현장을 목격하고 다가섰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면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농부는 논두렁을 파고 정성껏 묻어주었다. 마침 공무원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부서진 승용차를 발견했다. 차적 조회를 해보니 사라진 국회의원의 것이었다. 공무원은 그곳에서 일하던 농부에게 물었다. 농부는 사고 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국회의원을 고이 묻어주었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놀라 되물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겁니까? 지가 살아있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것. 어느 유대인이 유럽에서 핍박을 당해서 프랑스 죄인 1명, 이탈리아 죄인 1명과 함께 한겨울에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사형당하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의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는 관습이 있었다. 프랑스 죄인은 크로아상을 먹고 싶다고 말했고 먹고 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탈리아 죄인은 무엇을 요구했을까? 당연히 파스타를 먹고 싶다고 말했고 그렇게 먹고 나서 죽었다. 드디어 유대인의 차례가 왔다. 그는 특이하게도 딸기를 먹고 싶다고 청했다. 교도관이 말했다. 이놈아, 지금 딸기를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그러자 유대인은 맞받아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면 내년 여름까지 기다리면 되죠 뭐.
가장 억울한 사람. 69번 버스가 고가도로를 넘어가다가 뒤집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 3명을 꼽으면 1.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는 바람에 죽은 사람. 2. 버스가 출발하는데 간신히 달려와서 잡아탄 사람. 3. 69번 버스를 96번으로 잘못 보고 탄 사람. 천국에서 온 이메일. 금술 좋은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결혼 30주년을 맞이해 앙코르 웨딩을 하기로 했다. 남편은 신혼여행을 가서 묵었던 호텔을 다시 예약하면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아내보다 하루 전에 미리 그곳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문제는 이메일 주소의 오타로 메일이 최근에 작고한 장관의 부인에게로 가버린 것이었다. 다음 날 미망인의 아들이 보니 어머니가 컴퓨터 앞에서 기절해 있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이런 이메일이 떠 있었다. 사랑하는 여보, 난 방금 이곳에 도착했소. 내일 당신의 도착에 맞춰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돼 있소. 이곳으로 오는 당신의 여정이 나의 여정처럼 멋지길 바라오. 추신, 이곳은 정말로 뜨겁기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오. 안 좋은 소식과 좋은 소식. 의사, 조금 안 좋은 소식이랑 많이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환자, 뭐 어쩌겠습니까? 조금 안 좋은 소식부터 들려주세요. 의사,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살 날이 2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환자, 24시간이라고요? 정말 최악이네요. 더 안 좋은 소식은 뭡니까? 의사, 어제부터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이반이 차지한 땅. 농부 이반, 러시아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다. 이반은 평생 주인집에서 머슴살이를 했다. 주인은 어느 날 성실한 그를 독립시켜 주려고 내일 아침부터 종일 네가 밟고 온 땅 모두를 네게 주겠다라고 말했다. 다음날 새벽을 기다리느라 밤새 한잠도 못 잔 이반은 몬동이 트자마자 달리기 시작했다. 한 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쉬지도 않고 먹는 것도 잊어버린 채 뛰었다. 밤이 늦도록 뛰어서 주인집 대문에 들어서던 이반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렸다. 그가 마지막으로 차지한 땅은 무덤자리 3평이었다. 배려. 칠뜨기가 휴가를 가면서 절친인 만드기에게 지급을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 일주일 후 칠뜨기는 전화를 걸어 별일 없는지 물었다. 내 고양이는 잘 있지? 만드기는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좀 슬픈 일이지만 네 고양이가 죽었어. 뭐라고? 내 고양이가 죽은 걸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할 수 있어? 좀 배려를 해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내가 처음 말을 꺼낼 때 네 고양이가 지붕 위에 올라갔어. 두 번째로 말을 꺼낼 때는 네 고양이를 내려오게 할 방법이 없다. 어떡하냐? 세 번째로 내가 말을 꺼냈을 때 내가 고양이를 내려오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붕 위에서 떨어졌어. 어떡하니? 숨을 쉬지를 않아. 정말 미안해.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 내가 안 놀래지. 만드기는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또 일주일 후 칠뜨기는 다시 전화를 걸어서 연로하신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다. 아주 긴 침묵 뒤에 만드기는 이렇게 대답했다. 네 할머니가 지붕에 올라가셨는데 사람의 일생.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시고 소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6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 평생 일만 해야 한다. 그러자 소는 30년은 버리고 30년만 살겠다고 했다. 두 번째는 개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30년을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 평생 집만 지켜라. 걔는 15년은 버리고 15년만 살겠다고 했다. 세 번째 만든 것은 원숭이였다. 너는 3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 평생 재롱을 떨어라. 그러자 원숭이도 15년은 버리고 15년만 살겠다고 했다. 네 번째,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25년만 살아라. 너한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 그러자 사람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그럼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다 주세요. 그래서 사람은 25살까지는 주어진 시간을 그냥저냥 살고 소가 버린 30년으로는 25에서 55살까지 일만 하고 개가 버린 15년으로는 퇴직하고 집보기로 살고 원숭이가 버린 15년으로는 손자보며 재롱 떨며 산다. 일용할 용서를 주시옵고. 주기도문에서 가장 내가 옷깃을 여미는 단어는 일용할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내게 큰 울림이 된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기쁨, 일용할 용서, 일용할 용기, 일용할 참음. 밥이 그렇다. 비축해 살 수 있는 것은 동물이지 사람이 아니다. 폭식으로 찾아오는 것은 질병이고 죽음이다. 매일같이 고르게 먹어야 한다. 잠도 그렇다. 동물에게는 겨울잠이 있다. 인간은 매일 자야 한다. 몰잠으로 버틸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잠 안 재우기가 고문 중에서도 제일 고통스러운 고문이다. 그래서 남이 대신 먹어주거나 대신 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창조의 질서는 하루에 있다. 이것을 거슬러 사는 게 고통이다. 하나님께 맞짱 뜰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맞짱 뜨다가 패가 망신한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용서도 그렇다. 내일의 용서로 오늘을 살 수는 없다. 오늘은 오늘로만 살아낼 수 있다. 평생 웃어야 할 웃음을 하루에 웃게 되면 정신병자가 된다. 하루치만 참아내야지. 평생을 참겠다고 하니 몸이 망가진다. 암이 찾아온다. 그러니 오늘만 살자. 오늘을 잘 살다 보면 늘이 된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비밀. 스타니슬라프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임종을 맞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내 가장 큰 비밀을 말해야 할 것 같구나. 가족들은 어서 말하라고 재촉했다. 결혼하기 전에 나는 모든 걸 갖고 있었어. 잘 달리는 자동차, 멋진 연인들, 친구들, 꽤 많은 돈.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충고하더군. 결혼해 가족을 갖게나.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마실 물 한 잔을 줄 사람조차 없을 거야. 그래서 나는 친구의 충고대로 그 많은 여자 대신 아내를, 맥주 대신 아기 음식을 선택했지. 페라리 자동차를 팔아 자식 대학 등록금으로 썼어. 그리고 지금에 이른 거야. 그런데 알아? 뭘요? 난 지금 전혀 목이 마르지 않단 말이야. 빈 계란.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8살 난 톰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톰은 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타야 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일학교 선생님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계란을 한 개씩 나누어 주며 말했다. 부활주일에 올 때에는 계란 속에 생명을 의미하는 것을 하나씩 담아오세요. 어떤 아이는 곤충을 잡아 넣어 왔다. 어떤 아이는 나뭇잎을 넣어 가지고 왔다. 어떤 아이는 벌레를 넣어 오기도 했다. 그런데 톰은 빈 계란 그대로를 가지고 왔다. 선생님은 톰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물었다.
톰아, 너는 몸이 아파서 그냥 왔구나. 불편하지? 괜찮아. 그러자 톰이 말했다. 선생님, 제 생각에는요. 빈 무덤이기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빈 달걀이어야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빈 계란은 병아리가 생명을 얻어나간 흔적이에요. 그 후 10개월이 지나 톰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톰의 관 위에는 꽃 대신에 빈 계란이 올려져 있었다. 죽음은 인생이 만든 최고의 발명. 전 세계에 아이폰 광풍을 몰고 온 스티브 잡스, 애플 최고 경영자. 그의 장례식 때 그를 추모한 누이의 추도 연설에서는 잡스가 만든 아이폰과 게임 소프트웨어 등은 언급도 되지 않았다. 다음은 추도 연설의 일부다. 사랑하는 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를 움직였던 건, 그가 정말 사랑했던 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그에겐 최상의 가치였습니다. 딸아이의 남자친구들, 치마 길이에 노심초사했습니다. 행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잡스가 아꼈던 사람들 마음속에 남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그들의 삶 속에 지어준 기억들이 될 것입니다. 세계를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는 그이지만 잡스는 허약하고 실수하고 때론 나쁜 짓도 서슴지 않은 불완전한 인간이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했다. 상처 입은 아이였고 젊은 시절 마약을 흡입했다.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낳은 딸을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애플을 함께 창업했던 스티브 워즈니악에게는 거짓말을 하며 이익을 제대로 배분해주지 않았다. 그는 최선을 고집하며 직원들을 몰아붙이는 독재자였고 사소한 것을 트집 잡아 역정을 내는 소인배의 면모도 보였다. 친부가 자신을 만나 커피라도 마시고 싶다는 소망을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밝혔지만 끝내 만나지 않은 냉혈한이었다. 그는 불완전한 인간이었으나 성찰을 더해가며 삶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갔다. 췌장암 진단을 받고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던 2004년 이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곧 죽을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무엇인가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내가 아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명연설을 남겼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숙명이자 인생이 만든 유일한 최고의 발명이며 인생을 바꾸는 동인이라는 그의 깨달음에서 사람들은 위안을 얻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스티브 잡스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봐야 할 텍스트가 2005년 미 스탠퍼드대 졸업식 연설문이다. 잡스는 졸업생들 앞에서 불우했던 성장 과정, 창업과 좌절 등 속 깊은 얘기들을 풀어놓았다. 특히 암투병이라는 절망의 나락에서 건진 삶에 대한 깨달음은 큰 울림을 전해준다.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17살 때 이런 경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당신은 옳은 삶을 살 것이다. 이 글에 감명받은 나는 그 후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요 라는 답이 계속 나온다면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게 인생의 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외부의 기대, 자부심,
수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은 죽음 앞에서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기에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야 합니다. 나는 1년 전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검사를 받았는데 이미 췌장에 종양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췌장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의사들은 고칠 수 없는 암이기 때문에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 생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주치의는 집에 돌아가 신변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불치병 판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위를 거쳐 장까지 내시경을 넣어서 암세포를 채취해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마취 상태였는데 나중에 아내가 말하길 현미경으로 세포를 분석한 치료 가능한 아주 희귀한 췌장암으로 밝혀지자 의사들도 기뻐서 함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나는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그때만큼 내가 죽음에 가까이 가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수십 년간은 그렇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도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조차도 그곳에 가기 위해 죽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헌 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새로움이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여러분들도 새로운 세대에게 그 자리를 물려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도구마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여러분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직관은 당신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파트 2. 우프다 장례식장 풍경. 편지. 암에 걸려 투병 중인 남편 옆에서 아내가 친척에게 보낼 편지를 쓰고 있었다. 아내를 지그시 쳐다보던 남편이 말했다. 여보, 나 아무래도 가망 없겠지?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나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회복하면 우리 함께 여행 가자고. 그럼요. 아내는 계속 편지를 쓰다가 말했다. 여보, 장례식이라고 쓸 때 장자는 한자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마지막 음식. 아버지의 임종을 보기 위해 삥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지난 날을 회고하며 유언을 했다. 그리고 유언이 끝나자 거의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들아, 너희 엄마의 음식 솜씨를 따라갈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단다. 지금도 너희 엄마가 만드는 김치전 냄새가 나는구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맛을 봐야 편히 눈을 감겠다. 막내야, 가서 부침개 한쪽만 갖다 주겠니? 잠시 후 막내가 빈손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힘없이 물었다. 어째 빈손이니? 그러자 막내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아버지 드릴 건 없고 내일 문상 오시는 손님들을 대접할 것밖에 없다는데요. 영구차.
고모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두 아이와 함께 연구차를 따라가고 있었다. 딸아이가 나에게 물었다. 아빠가 죽으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러자 핸드폰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열심히 문자를 보내고 있던 아들이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심드렁하게 말했다. 그때는 연구차 안에 타고 가겠지 뭐. 장례식 준비. 아버지의 임종이 다가오자 형제들이 서로 다투었다. 장례식 차는 캐딜락으로 해야겠지? 뭘 굳이 그렇게까지, 다들 바가지 쓰는 게 그거래요. 아버지가 평소 타셨던 SM5를 그대로 쓰죠. 리본만 달면 되잖아요. 그럼 관은 어떻게 해요? 관이라도 석관으로 하는 건요? 한 번 사용하는데 너무 비싸지 않아? 그냥 목관으로 하지 뭐. 그때 둘째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끼어든다. 요즘 종이관도 있다는데. 자식들의 아웅다웅 다투는 소리를 듣다 못한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차라리 내가 공동묘지까지 걸어가마. 머드 목욕. 한 남자가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다. 의사가 그에게 앞으로 6주밖에는 살 수 없다고 말했다. 남자는 충격을 받기는커녕 매우 기분 좋게 반응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저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요 몇 년 새에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군요. 제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의사가 갸우뚱하더니 일러준다. 그럼 이 길을 따라 내려가면 건강 스파가 있는데 그곳에서 매일 머드 목욕을 해보세요. 눈이 휘둥그레져. 그럼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건가요? 묻는 남자 환자에게 의사가 대답한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아마 흙에는 더 빨리 익숙해질 겁니다. 딱 좋은 장소. 전 미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의 장례식장. 아들 조지 W 부시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추도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는 90세의 나이에 메인주 커네벙크포트 바닷가 근처에 있는 세인트 앤 지역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결혼식을 올렸고 아버지도 가끔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있었지요. 어머니는 낙하산이 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 장소를 아주 잘 선택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듣고 싶은 말. 미국인 3명에게 당신의 장례식에 참석한 조객들이 당신의 열린 관을 지나면서 무슨 말을 하기를 바라느냐고 물었다. 물론 나를 칭찬하는 말 한마디죠.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이 친구가 방금 움직였어. 사흘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다음날 한 친구가 아리마대 요셉을 다그친다. 자네 미쳤냐? 비싼 돈 들여 새로 단장한 아까운 무덤을 예수한테 내주다니. 친구의 핀잔에 아리마대 요셉이 대꾸한다. 걱정 말게 친구. 주말에 딱 사흘간만 잠시 쓰겠다 했네. 웃다가. 어느 날 시체실에서 세구의 시체가 들어왔다. 그런데 시체가 모두 웃고 있었다. 검시관이 물었다. 아니 시체들이 왜 웃고 있습니까? 장의사가 대답했다. 네, 이 첫 번째 시체는 10억 원 복권에 당첨이 되어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장의사가 답한다. 그도 심장마비인데 자식이 1등 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 죽은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검시관이 묻기도 전에 장의사가 세 번째 사람을 가리키며 벼락을 맞아 죽었다고 말했다. 놀란 검시관을 빤히 쳐다보며 장의사가 덧붙인다. 번개가 번쩍하는데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 줄 알고 웃다가 벼락을 맞았답니다. 신부와 목사와 랍비.
신부, 목사, 랍비는 자기네들 가운데 누가 가장 우수하게 성직을 수행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각각 숲으로 돌아가 곰을 찾아서 자기네 종교로 개종시키기로 했다. 나중에 그들 한자리에 모였다. 신부가 말했다. 곰을 발견했을 때 나는 곰한테 교리서를 읽어주고 성수를 뿌려주었소. 그 곰은 다음 주일에 첫 영성체를 하기로 했소. 목사가 말했다. 나는 곰을 시냇가에서 발견하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지요. 곰은 내 설교에 감동한 나머지 자기를 세례시켜 달라고 했지요. 목사와 신부는 온몸에 깁스를 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랍비를 내려다보았다. 랍비가 입을 열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곰한테 할례 의식부터 시도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 확인.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찾았다. 사망신고서를 접수하는 공익요원이 묻는다. 본인이신가요? 민원인이 놀라 되묻는다. 꼭 본인이 와야 하나요? 국화꽃. 좋은 소식. 살다가 처음으로 남편이 꽃을 가져왔네. 나쁜 소식. 그런데 하얀 국화꽃만 있네. 환장할 소식. 장례식장 갔다가 아까워서 가져온 거라네. 애도하는 이들. 일간지 더 타임스는 유머, 위트의 달인이자 채식주의자였던 버나드 쇼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스케치했다. 장례식 행렬에 염소와 소, 양떼가 울면서 뒤를 따랐다. 다음 순서. 나는 어렸을 때 결혼식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다. 이유가 있었다. 이모들이나 고모들, 삼촌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나한테 와서는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다음 순서는 너냐 하며 낄낄대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난 부화가 났다. 그러던 내가 그분들에게 똑같은 말을 할 기회를 얻을 줄이야. 다음 순서는 고모님이에요? 그날 이후 고모님들은 나에게 다시는 그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곳은 장례식장이었다.